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공한 삶을 너무 원해서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발전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면 좋지만 때론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갈지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럴 때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닥치면 깊은 두려움과 혼란이 오기도 하죠. 오늘은 지금의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할 기적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과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죠.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어요.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어요. 바깥의 숲속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왔죠.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사로운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은히 코를 스쳤죠.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불상 투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불화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은한 촛불빛에도 황금처럼 반짝거렸죠. 마침내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여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죠.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는데요.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갈등이 싹트려고 할 때, 누군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잘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죠.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배우자인 엘리사베트도 참석했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죠. 고맙게도 제 배우자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온,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의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에는 반쯤 농담이 섞인 것도 맞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아요.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라면 더욱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너른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려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어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죠.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10년을 수행하면 아잔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태국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이때가 되면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저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말에 도업을 이끌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날 밤, 뱃속이 요란하게 뒤틀렸어요. 뱀 2마리가 혈투라도 벌이는 모양이었죠. 불안하고 초조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선당에 들어가 촛불과 향을 켰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나직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부처님. 전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부처님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업을 무사히 이끌었죠. 그즈음 저는 실제로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신경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죠. 꽉 찐 주먹을 활짝 펴고자 열심히 그리고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잔타니아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6월의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함께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공기가 참 맑았어요. 사원 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릴 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 타니아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서 짧고 아리송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에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어요.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라질 뿐이죠. 저는 오랜 시간 아디아 산티라는 미국인 스승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환속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스승님께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선 거룩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죠. 일주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디아 산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옳다는데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래 저는 그대로 살고자 애써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를 느낍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제 삶은 항상 더 나아졌고 때로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 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예견하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는 대단히 매혹적이며 결국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내 인생이라는 이름이죠. 이는 살아가는 내내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 두 개를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에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미래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둘 다 멋지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든 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좀 더 가까이 당면한 순간,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거예요. 짐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다만 이따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푹 쉬고 나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요.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생각이 휘둘리는 대신 우리의 현실에 더 깊이 뿌리 내린 소중한 것들을 탐지하는 일이죠. 생각이 거품처럼 이는 곳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더 가치를 띠게 되죠. 우리 안에 현명한 직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번엔 미래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 관한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미래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은 실제 미래가 아닙니다. 기억과 경험에 기반을 둔 단편적인 그림이요. 스케치일 뿐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극히 일부분만 기억해요. 게다가 그 기억은 격한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두드러졌던 일, 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흔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선별한 단편적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조각들은 우리가 투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죠.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요. 어떻게 하면 삶이 펼쳐지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래의 계획과 통제와 조직에 덜 신경 쓰고 현재에 더 충실하면 돼요. 완전한 몰입에 빠졌을 때의 기분을 아실 거예요. 기민하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알아차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온갖 일에 대응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혹시나 잘못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숙고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걱정하지도 않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히 대응해요. 더 현명한 방법이지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당히 벅찬 일이에요.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이죠.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 또한 경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면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해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계획과 예상에 집착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삶을 미리 계획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전하워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계획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모두 진한 잉크 대신 흐릿한 연필로 일정표와 계획표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록하거나 생각한 일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시작될까요?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뤄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사원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승려가 되면 과거에는 당연한 권리였던 선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주지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을 덜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덜 집착하고 삶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에 더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실은 누구나 인간의 삶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잘 아실 거예요. 이승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희망, 두려움, 가정, 소망, 예상, 의도 등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도 모르게 꾹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펼친 손은 삶으로 가득 차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한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저자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26살에 임원으로 지명되었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태국의 한 숲속 사원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을 해요. 중년에 환속 후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깊은 통찰력으로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했던 그는 어느 날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위로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한 책은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책에는 저자가 수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와 삶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문체가 다정하고 친근해서 문장의 따뜻한 에너지가 더 깊이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때론 지레짐작한 생각으로 한없이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때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말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기 전에 평온을 찾고 지금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힘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참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았던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책의 메인 메시지이기도 한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저는 겸손을 배우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관용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이 마법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며 지금의 근심들 모두 날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